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33장, 35장의 이제 내용의 이제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한 18개월 정도 이제 공성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포위되어서 버텼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성이 함락되면서. 그래서 오랜 공성전 끝에 이제 예루살렘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던 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최초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오늘 33장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확인하는 자리, 무엇으로 부름받느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생명과 죽음,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곧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이 생명의 곧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죽고 의인들이 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망과 멸망의 자리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그 시대마다의 말씀의 사명자, 선포의 사명자, 특히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쓰시고 애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32장까지 이전에 읽었던 32장까지가 주로 이제 유다와 열방에 관한 심판의 내용들이 4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3장이 이제 파수꾼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와 어떤 사명을 확인하면서 다시 출발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번 전환을 맞이하는 장이라면 이제 34장부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주로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큰 구조 안에 있는 이 중간에 찾아오는 33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33장, 그래서 오늘 이제 33장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3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7절 말씀.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는 역할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이고, 이 문제에 대하여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웨이크닝, 각성시킨다는 거죠.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하여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내용. 이것이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사느냐 죽느냐의 이제 그런 중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실존 앞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사명 또한 그러하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그 7절이었죠.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읽은 장을 우리가 일부러 2번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7절 말씀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파수꾼이 경고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이죠. 3절. 33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파수꾼은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인데 무엇을 경고하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다. 파수꾼은. 자,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생명의 위협과 같은 대적이 쳐들어왔다거나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경고하는 역할,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기는 뭐냐면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의 위협을 어떻게 경고합니까? 높은 망대에서 지금 전세를 보고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니면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연기에 올리는 봉화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파수꾼의 사명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을 듣고 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문제는 칼의 위협과 눈앞에 보이는 지금 바벨론의 침범,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같아요. 실제로 그러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를 치고 오는 문제, 그 문제가 나를 위협하는 게 맞아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의 가정을 위협해요. 나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협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오히려 주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심판과 어떤 죄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심판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나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장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3장 19절 말씀. 33장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좀 비슷한 말씀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어떤 그 길의 방향성을 가지고 길과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회개라는 것이 그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확장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경고의 두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메시지는 생명의 길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므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소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의 어떤 그 넓은 스펙트럼에 가까운 넓은 뜻을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사망의 길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으며, 또한 때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발견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와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길을 경고하고 이끌어내는 자리까지 성도들이 나아가야겠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 발짝들을 힘있게 의미 있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